오늘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대의 큰 명절인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텐트, 그러니까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주신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는 축제와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춤을 추면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갈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능력을 보여주고 유명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안달복달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될 그 어린 양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순종하고는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초막절이 중간쯤 지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는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이라고 하는 외모에 갇혀서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을 깨닫는 비결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유명한 책이나 유명한 목사님과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19절부터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내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고친 것이 어찌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주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제8일째 있었던 일입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하고 큰 집회를 하는 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당시 초막절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실로 앞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식을 넘어서 생수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과거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육신과 영혼을 적시고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생명력 있게 흐르게 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갈망합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제 그 생명의 강물이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도록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합시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 저수지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갈증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직분자들과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